귀하신 은혜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 창립 이래 가장 어려운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께서 그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고 또 저와 보건소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주면서 예배 참석자들께서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아주 빠른 시간에 마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서로 어려움을 공감하고 염려하고 극복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묵묵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오랜 역사와 그에 따른 성도의 성숙한 모습이 어우러져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성숙한 태도가 빛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한 상당수의 성도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생활에 심각한 장애와 고통을 더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일입니다. 생활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같이 자가격리를 당해도 어떤 분은 거뜬히 견뎌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폐쇄 공간에 대한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강제적으로 자가격리를 당하셨을지라도 불평과 원망은 시간을 더디게 흐르게 할 뿐 아니라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슬기로운 집콕 생활로 자가격리 시간을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삶의 방향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지만 국민 모두가 예방접종을 하고 집단 면역이 생겨서 행동이 자유로워지려면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집단 면역을 기다리는 동안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시 개방하고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될 때에 성도가 무증상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확진자께서 예배에 참석만 하셔도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자가격리될 것을 각오하면서 원천적인 위험을 안고 예배 드려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방법은 달라져도 예배 자체가 중단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주신다는 맹목적인 믿음은 경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더욱 긴장해야 하겠습니다. 확진자께서 무증상 상태에서 다녀가시더라도 교회 안에서 감염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설마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다른 것이 원인일 것이라고 짐작하지 마시고 코로나19부터 의심하시고 검사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마음은 더욱 가까이 하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도끼리 가까이 서서 대화를 나누는 일도 악수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가족들은
본당과 애찬관, 트리니티실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성도께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자가격리를 당하시게 되면 생활과 미래에 위험하신 분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닌,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과 건강,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지키면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에 보여준 성도의 성숙한 태도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지금 당장에도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고난에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언제나 최상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평온하게 살면 좋겠지만 고난을 경험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견뎌야 할지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방법으로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가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 너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현재의 고난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저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모두 묶어서 저울의 한편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7절에서 자신이 선교 여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고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어온 이 모든 고난들을 모두 묶어서 저울의 한 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울의 다른 한편에는 장래의 영광을 올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도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죠. 그는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놀라운 영광과 그것에서 들은 말, 이것을 도무지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찬란하고 엄청난 영광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한쪽 저울에 현재의 고난을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한쪽에 장래의 영광을 올려놓았습니다. 둘의 무게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8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비교할 수 없도다. 쉽게 말하면 장래의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무게도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 장래의 영광에 비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반대로 장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비해서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둘을 저울에 올려놓자마자 저울은 장래의 영광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실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겉보기에는 감당하기에 참 무거워 보입니다만 실상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고난과 영광은 비교 불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래에 누리게 될 이 영광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헌신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습니다.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견디기 참으로 어렵습니까? 저절로 원망이 솟아납니까? 그 고난 자체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도 응원군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응원군과 함께 참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더 고통스럽습니까? 나만 고난을 당한다고 여길 때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고통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우리만 외롭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응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피조물들의 탄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격려의 소리입니다. 응원의 소리입니다. 우리들의 이 탄식을 해결해 줄 이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응원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것을 학수고대합니까? 20절 말씀해 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들은요,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데 본의 아니게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땅까지도 저주받게 되었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당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조물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이 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이 고통,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겠습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 피조물들도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우리가 영광 받느냐 아니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오랜 세월 동안에 탄식하며 고통하며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대, 우리 피조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운명도 피조물의 운명도 우리의 소망에 달려있음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견뎌내면서 참음으로 영광의 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또 피조물 앞에 면목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응원군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우리에게 걸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간절하게 원하는 피조물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는 신음소리지만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격려하는 소리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광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탄식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잘 참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했습니다. 소망과 인내,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죠.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23절 말씀해 보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라고 했죠. 즉 우리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슬퍼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본문 앞에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주신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일도 앞으로 성령께서 이루실 일, 그것에 비하면 그건 다 에피타이저, 음식으로 비하면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메인 음식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주실 메인 음식, 궁극적인 선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소망. 이미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진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양자가 되었는데 양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우리는 아직 상속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은 그 중요한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 많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소망이고, 음식으로 치면 에피타이저에 대해서 메인 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삶,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누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실 마지막 열매인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이 속량은 아직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참음으로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광의 때를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참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를 소망하면서 함께 탄식하면서 응원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이 고난의 상황을 참음으로 영광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것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양자에게 주시는 상속권, 우리 몸의 영원한 자유,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면서 영광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절망과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또 현재 진행형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니 우리는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영광의 때가 임하기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참고 장래의 영광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성령의 능력과 그 응원을 힘입어서 참으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은 속히 지나갈 것이고 고난 너머에는 우리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실 큰 비전,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성령님과 함께 참음으로 기다린 그 결과는 참으로 위대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태도, 모든 것이 연합하여 중요한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여러 모양의 고통을 겪고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벗어나면 고통은 끝이겠습니까? 또 다른 형태의 고통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고난들을 겪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이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귀한 하늘나라의 영광, 그 상속 내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그 영광과 그 상속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참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기를 원합나이다.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